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갈 부활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침이 밝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닿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활의 해맑은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은 슬픈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큰 대참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참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4월은 4.19 혁명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4월은 올해로 세월호 8주년이 맞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싹이 나오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나무 하나 우뚝 솟으면요, 사람들은 그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세상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등받이도 되어주고 의자도 되어주고 그들 인생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는 25리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절망과 슬픔을 보았어요. 25리 떨어진 그 엠마오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버리고 이제 절망의 마음,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25리 거리니까 이것은 성인 남자의 거리로 약 3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뉘역뉘역 저무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점심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터덜터덜, 아무런 힘이 없이 참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그 두 제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열중하며 이야기했던지,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낯선 한 사람이 자신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것까지도 잊은 채 그들의 이야기는 열중하였어요. 한 낯선 한 남자가 그들 이야기의 틈에 끼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 물음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참담한 일을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 주인공인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에 자신들이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 가운데 글로바는 참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웠고, 아, 주님이시군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가장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그들은 슬픔의 빛을 띠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군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다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이 제자들은 슬퍼한 거예요. 슬프면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일전에 물었죠. 글로바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나사렛 예수는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새로운 일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저 한낱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채 그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이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랐던 나사렛 예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잔뜩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그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였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이다. 우리 중에 있는 제자 가운데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부활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참으로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랍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지 못한 이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즉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것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 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25리 거리 되는 그 거리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이 엠마오에 도착하였는데 우리 집에 함께 우리 식사 함께하며 머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요?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어디를 더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유합십시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이어서 참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이에요. 상을 차려놓은 식탁에서 예수님은 그 식탁에 떡을 취하시면서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풀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네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뜨거움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한 제자가 나도 그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엠마오는 사실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엠마오였고, 희망의 땅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 이들은 그날 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11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전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까? 세상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게 만듭니까? 정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합니까? 무슨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이야기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낮은 자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당시 법정에는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시기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영인들은 그저 소유물인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은 자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세우시고 그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바와 일행이 낯선 이와 더불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신다 이거예요. 걸어가면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오늘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은혜요 능력이요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낯선 이를 자기의 삶의 공간에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픈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어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어여쁜 사랑이 있고 셋이 걷는 길에는 따뜻한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함께 손잡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거룩한 식구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좋은 친구,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선원함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의 거룩한 식구요,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거룩한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